교회에서 옮기려고 휴가 나왔어요. 이왕 나와서 인사 한번 해야지. 나와서 들어가. 필승 했으면 됐지. 일찍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북한이랑 좀 안 좋아서 좀 대기 중에 있다가 한 2, 3일 놀다가 푹 쉬다가 나왔죠. 네. 하여튼 뭐 훈련도 잘 받고 열심히 하고 왔어요. 자, 우리 광고 좀 볼게요. 광고.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우리 컨퍼런스, 주님의 교회 자체 컨퍼런스를 옛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비는 10,000원 하기로 했나? 10,000원? 나는 20,000원은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리더들이 10,000원 하자고 막 10,000원 합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다녀오신 분들은 안 내도 되고요. 안 갔다 오신 분들은 10,000원씩 회비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광고 하나 할게요. 다음 우송대 파티. 우송대학교 파티가 9월 15일 날 화요일 날에 9월 15일 화요일 날에 교회에서 있어요. 우송대가 열심히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서 우송대 파티가 정말로 성대하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또 11월 15일 날 22일이 아니고 11월 15일 날에 지금 우송대학교 예술회관을 빌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 교회는 빌려주지 않겠다고. 아주 무슨 소리냐고. 우리 땡스기빙데이 축제를 하는 거다. 전 세계적으로 땡스기빙데이 다 축제하는데 왜 안 해주냐. 내가 막 따졌어요. 따졌더니 당신네가 있던 거에는 종교적인 포교 활동과 정치적 성향의 활동에 대해서만 금지한다고 하지 않았냐. 땡스기빙데이 파티가 왜 종교적 포교 활동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프로그램을 보내와라. 알았다 그랬어. 알았다고. 오늘 만들어서 내일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원양아. 원양이 어딨어? 야근. 야근하니까 그거 하라고 그래. 야근. 그래서 11월 15일 날에 우순예술회관을 일단은 우순예술회관에서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날은 진짜로 우리 포교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땡스 기빙데이로 우리가 콘서트와 함께 공연하고 함께 우리 축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전에 열심히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온 주일날에는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요청이 있고 그러는데 이번 주 주일날에는 2부 예배 때에 아마 김천인지 대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에서 어쨌든 장로님들이랑 무슨 집사님들이랑 뭐 이렇게 교회 탐방으로 오겠다고. 내가 나이 드신 분들 오기에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럴 텐데요. 그거를 보고 싶다고 오신다고 하는데 일단 그러라고 했어요.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또 천안 모든민족교회가 아마 우리 컨퍼런스를 아마 함께 할 겁니다. 이번에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계속 주님의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계속 청년 사역에 대해서도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9월 달에는 한 1박 2일로 인천에 가서 또 캠퍼스 사역하는 거 도와주고, 그 다음에 천안도 좀 계속 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해서 많은 곳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건반이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하네. 왜 마이너를 치냐, 마이너를? 굉장히 마이너를 때리네, 계속. 분위기가 우울해지게. 뭐라고? 메이저라고? 메이저가 아니라서 내가 마이너라서. 나도 모르게 계속 내가 마이너지기 성향으로 싹 올라가. 16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마이너야 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네, 우리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복음의 시작과 끝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기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지난주 주일날에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무엇으로 해라? 첫 번째 무엇으로 해라? 복음을? 예, 복음을 듣는 것으로. 어떤 복음을 듣느냐?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어디로 가요? 마음으로. 두 번째는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믿어야 되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처음 왔는데 목사님 설교 너무 좋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나 이 교회가 너무 좋고 나 열심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신천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거의 한 달 넘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네,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천지의 추수 방법이 뭐냐면 목사님 잘 보여서 리더가 돼서 자기 밑으로 이제 세런들이 생기면은 그 세런들에게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쳐서 그리고 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리더를 비판하고 목사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단점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본 저쪽에 진짜 좋은 교회가 있고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있다. 거기로 가자. 하고서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주님의 교회는 리더를 너 되게 뛰어나다. 너 리더가 되라. 그리고 너에게 우리 세런을 붙여줄게. 이런 게 없거든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자기의 세런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보니까 비전이 없거든. 신천지의 비전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건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고 우리가 복음 앞에 분명하게 쓴다면 할렐루야. 교회가 비판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를 뺀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셨죠? 예수와 십자가가 빠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 근데 예수와 십자가를 빠지고 빼뜨리고 커피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우리 교회 뭐가 좋고 문화센터가 있고 이런 헬스장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또 이런 시설도 있고 당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와요. 예. 근데 신천지는 자기네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갈 것 같아요? 신천지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복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지금 단순하게 내 마음을 지금 훔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 것을 진짜 나에게 말하는 건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가짜와 진짜 이야기. 어느 약장사가 약을 막 파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 약장사한테.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그 약을 그렇게 잘 파냐? 나도 좀 알려주라. 그죠? 같은 동종업 쪽에 있는 거잖아. 그것도 약 파는 거고 우리도 신약과 구약을 파는 거니까. 그 동종업 쪽에 있으니까 좀 가르쳐 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장사가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은 진짜를 가짜같이 얘기하고 나는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한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하도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진짜를 진짜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진짜를 가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복음은 여러분 복음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와 십자가가 빠진 것은 가짜입니다. 요즘 교회에 그런 것이 많거든요. 아까도 찬양했지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런 슬로건들만 잔뜩 붙어 있어요. 교회 왔을 때에도 당신은 정말 잘 왔습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하고 막 선물 주고 막 이런 처음에 한두 주는 그런 기쁨하고 즐거움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없어지면 보세요. 요새 먹을 거 없어서 교회 오나요? 먹을 거 없어서 교회 오지 않아요. 그러면 프라이팬이라든지 또는 밀가루, 설탕, 바가지 이런 거 받으려고 교회 오나요? 예전에 우리 작년이가 재작년에 우리 새 가족들 오면은 컵을 이렇게 주자. 우리도 컵 같은 거 주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우선 했어요. 근데 그거 받아갖고는 진짜 행복하다 그래서 또 교회 와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줬는데 내 하고는 받아놓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걸 준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 복음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정확하다면 여러분 사실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성도들이 복음 앞에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해되시죠? 또 구원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러 차례 계속 설교하고 얘기하고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해주고 막 얘기해주고 계속 그러는데도 어쨌든 그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어떤 2단이 오든 3단이 오든 태권도 8단이 오든 그거에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서 신천지에서 이렇게 하는 공부를 배웠고 아니에요. 성경 공부의 최고로 좋은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듣는 거. 설교 열심히 들어요. 두 번째는 큐티 열심히 하는 거. 큐티 열심히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 성경에 정말로 자신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자신이 생긴다는 것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의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배워서 누군가 이것을 말 가르쳐주고 그럴 일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신천지가 성경을 가면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느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인터넷 쳐보면은 교육하는 거 다 뜨잖아요. 예. 어쨌든 뭐 이상한 얘기 갑자기 흘러갔는데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자제품이잖아.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네, 따르는 거예요. 어쨌든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이 구원을 잘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주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누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설교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명령이 있고 또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이거 약속이죠.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멘. 네,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약속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그 성령은 마가복음 16장에서 뭐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무 빨라요? 이해되죠? 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네? 주노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 오순절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요거는 이제 우리 명령인 거죠. 가라 이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를 이렇게 될 테니까 하라 이거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 20절에 뭐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의 증인이 되고, 그죠?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울도 그런 성령이 그와 함께, 그래서 성경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그 성령을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봐봐요. 예수의 영이라고 써있나 안 써있나? 써있어 안 써있어요? 써있잖아요. 예수의 영이라고.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예수의 영이, 성령이 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함께 있어요? 없어요? 졸려요? 졸려요? 함께 있어요? 함께 있지 않아요? 지금 함께 있잖아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지금 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뭐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키는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제자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그의 인생이 소경을 살아갈 때는 인생의 엉망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가 성령이 예수님이 그에 함께 하실 때에 그는 눈을 뜨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복음의 시작과 끝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본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면요 자기 중심적인 걸림돌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내가 요새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이기적이지 아니라 했죠. 뭐라고요? 신앙은 복음은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할 때에 왜 천국이고 왜 지옥이냐? 어느 분이 지옥을 보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옥을 갔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 서로 막 혼자만 먹으려고 숟가락이 이렇게 긴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이 이렇게 혼자서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먹을 수 없어요. 그거 물었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이렇게 먹여주면은 편할 텐데 왜 서로 이렇게 지 혼자만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계속. 왜 먹느냐?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서로 먹여줄 것 같으면 천국이지. 서로 저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기적이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자기 입에만 막 넣으려고 복음을 전해도 지 입맛에만 맞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할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할례를 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뭐예요? 신앙이 있어요. 디모데도 신앙이 있어요. 그죠?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바울이고 승관이가 디모데야 나와봐봐. 네가 오늘 디모데 역할 하는 거야? 진짜 디모데 역할 하네? 디모데 보기엔 뭐 뭉치처럼 보이지만 디모데 몇 살? 몇 살? 36살 많이 먹었네. 36살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나 꽤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뭐라고 하냐면 승환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오늘 할례를 해야 되겠다. 할례가 뭔지 알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 근데 얘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그거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칙으로는 여러분 할례 안 해도 괜찮아요. 복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 가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유교. 안동에 사는 유교인들이에요. 유교. 다 유교예요. 유교하는 데 가서 유교 집안에 가서 그게 장자. 근데 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사 안 드려도 괜찮아요.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네 하고 복음을 들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런 천하의 지 애미애비도 모르는 놈. 어른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 조상도 모르는 놈 어떻게 제사를 안 지냈었냐고. 이게 한국적인 성향이에요. 지금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한국 유교 집안의 사람들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냥 하나 팁.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 유교가 중국에서 나왔는데 중국은 유교가 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지금. 그냥 팁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안 그래요. 그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나왔는데 인도는 불교 안 해요 지금. 중국과 한국이 많아요. 네, 이상하죠? 네.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얘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할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는데 얘한테 오늘 너한테 내 원칙은 아니었어요. 근데 내 원칙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 앞에서? 복음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 원칙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만나보면은요, 자기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원칙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거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하지 않는 놈들은 또 어떤 분들은 큐티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에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보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큐티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할까요? 그럼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나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한 가지 원칙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것만을 주장하면은 결국엔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만. 전에 이제 노예 가는데 오는 목사님들이 노예 회의하는데 들어가자고 바깥에 둘이서 막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들어봤더니 신앙적인 그런 싸움인 거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거 가지고 뒤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듣다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저거 또 뭐하러 싸울까? 답도 안 나올 걸. 답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원칙을 내려놔야 돼. 이것을 내 안에서 제거할 때에 복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예요. 아멘.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몸을 쳐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기심을 죽이기도 하고, 내 자존심을 죽이기도 하고, 내 원칙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존심이 막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그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잘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복음이 더 잘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와 예수가 빠진다,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자기 이기심이 여러분 제거되어야 됩니다. 나중에요, 막 어떤 친구들 막 전도하다가 나중에 막 울어요. 울고 막 분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지나가면은 비판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 이기심인 거예요. 이기심.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안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심들을 다 버리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의 이기심을 쏙 빼서 훅 던져라. 자기가 한번 쏙 빼봐. 쏙 빼서 옆 사람의 머리에다가 던져요. 훅. 옆 사람이 뭐 한 대 치고 싶어요? 치세요. 자, 두 번째는 복음의 시작과 끝이 같으려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그러십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미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죠. 또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막았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거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이 29살 때에, 전도사 때에, 그때 내 소원이 뭐였어요? 클럽 가는 거였어.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이트 클럽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또 때마침 우리 교회 제자 중에 나이트 클럽을 아주 잘 가는 친구가 있어요. 남자애가. 이 애는 가서 진짜 춤을 열심히 추는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전사님, 언제 나이트 갈 때 제가 연락할게요 그러더라고. 참 쉽지 않은 거죠. 전도사한테 나이트 가자고 전한다는 게. 그만큼 우리는 이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서로의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제 딱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그랬더니, 오늘 누구랑 같이, 교회 형제예요? 누구랑 같이 그 형제는 가수, 일반 가수예요. 옛날에 슬픈 연가 알아요? 슬픈 연가? 저기 나왔던 거, 한가인이랑 누구더라? 연정훈 나왔던 거, 슬픈 연가 쫄딱 망했어요. 뭐 3%, 4%밖에 못 나왔거든. 근데 그게 OST를 불렀던 가수예요. 실제 가수인데, 근데 그 형제랑 같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야. 전화가 딱 왔어요. 운전하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하는데 갑자기 가실래요? 하는데 내가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하얘져.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 잠깐만 전화 끊어봐.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하고선 전화 끊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있는데 딱 그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야 안 되겠다. 나는 못 갈 것 같고 그냥 너네끼리 가라. 근데요, 성령이 전파를 타고 성령이 전파를 타고 그 형제에게까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 옆에 있던 형제에까지도 똑같이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클럽을 가지를 못했어요. 교회로 기도하러 갔어요. 아직도 저는 나이트 클럽을 못 가봤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허락치 않아서 여태 못 가고 있어요. 이제는 나이트 클럽을 못 갈 것 같아요. 가면 뺀지 맞을 것 같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딱 멈추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근데 마음에서 성령이 아무런 말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것이 편치 않아요. 멈춰서는 거죠.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보세요. 엄마 갈까? 엄마가 아무 말을 가만히 있어.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 알잖아. 옆 사람이 아는데 왜 그러세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는데도 그게 이기심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잘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쉬워요. 그럼 성령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물어보시면 돼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답은 다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타적인 것 같아요? 이기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뽑아서 팍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이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남이 뽑아내줄 수 없어요. 남이 야 너 그거 이기심이야, 너 그거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기심의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막 그 얘기가 자기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싫은 거예요. 왜? 이기심이 더 강해지니까. 그 스트롱 홀드가 되는 거예요. 강한 묶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세요. 야, 너 왜 이렇게 고집 부려? 그러면은 고집을 풀어요? 아니죠. 더 고집을 부리죠. 그게 스트롱 홀드예요. 강한 묶임.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분명히 자기가 복음을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누구보다도 선수예요. 그죠? 아주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도 훨씬 잘했을 거예요. 그죠? 또 어디 또 여기서 얘기하는 그곳에 가서 비두니아나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도 교회를 세우고 잘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를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지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을 버리고 복음이 복음으로 잘 세워지려면 처음에 복음은 기쁨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기쁨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끝도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데 기쁨으로 끝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보고 전도하러 갔다가 나중에 전도하러 갔다 처음 전도할 때는 막 주야 우리 가족 역사해주시지 막 그렇게 해놓고선 전도 여행을 떠나갖고 지들끼리 막 싸워. 다음부터는 안 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 성향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끝도 아름다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끝이 아름다우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잘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성령 인도하심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다수결로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때는 리더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 또한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제가 목사님 굉장히 시간 안배를 잘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에 일부 예배 때 막 했더니 기도하는 시간대에 갑자기 에너지가 방전돼 갖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그 2부 예배 때도 그거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중간에 방전됐어요. 45분경에 방전돼 갖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목사님 굉장히 좀 시간 조절을 좀 하고 있어요. 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죠? 아시아가 땅이 넓으니까 아시아의 복음이 확 퍼지면 얼마나 멋있을까. 분명히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막혔어요. 그랬더니 그 아시아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보내고 싶었던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고 싶었던 곳에는 어떤 곳이 있냐면 그들이 복음을 원했던 거예요. 아멘? 복음을 원했던 거예요. 저쪽 아마존 내 이름 까먹었네.
저쪽 남미 쪽인데 아마존 쪽인데 이를 까보면 돼. 옛날에 그거 사랑 얘기할 때 했던 데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원시 부족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성경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혼식 할 때에 모두가 다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어깨동무하는 거.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여기는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어깨동무하듯 이것이 사랑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을 어깨동무하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알았던 거죠. 근데 그때에 한 부족이 또 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성경을 번역해 주십시오. 그래서 3개월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3개월을 기다렸다가 그 마을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복음을 원하고 성경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갔더니 마을 한가운데에 교회를 딱 저놓은 거예요. 십자가가 딱 매달려 있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물었어요. 아니, 나 말고 여기에 선교사가 왔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 부족의 처음 온 선교사다. 근데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마을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져놓고 선교사를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도 계획이 있겠죠. 그죠? 여기 성경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부족으로 가야 되는 게. 근데 갑작스럽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겠죠. 왜?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이들에게 가라.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나를 어디로 이끄시냐예요. 성령이 나를 저번에 누가 하더라?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갔다 오는데 진짜 이 친구랑은요 대판 싸우고 내가 친하지 않은데 그 친구를 떠올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친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싸우고선 안 만나고 너냐?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떠올라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 했다고. 두 개가 섞여지는 것 같다. 그랬더니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친구의 안부를 물어서 그 친구 전화번호를 따. 이거 딴 얘기인데? 또 비슷한 얘기가 둘이 했어. 유진이 얘기지? 그지? 그 친구 아니야? 이 두 개가 둘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만나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친구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거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사람과 한계가 있고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경찰서라든지 있으면요 막 다니다가 갑자기 무전이 와요. 띠디디디디 하고선 용운동 305-5번지 여기에 도둑이 나타났다. 근처에 있는 순찰차는 출동해라. 그러면요 많은 순찰차들이 그 얘기를 다 들어요. 다 듣거든요. 근데 누가 출동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지금 용운동 280번지에 있다, 우리가 가겠다 하고선 무전 때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전파의 소리를 여러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막히냐? 이기심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나 걔 초등학교 6학년 때 싸웠어. 걔가 내 반찬 뺏어 먹었거든. 그때 내가 너 이제 너 얼굴 안 볼 거야 하고 절규했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은 굉장히 자매를 좋아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자매가 싫어진 거야. 진짜로. 그래서요 교회 또 내가 서클 활동했던 애들 또 준발하게 활동했던 모든 여자 친구들이 다 적대감 있게 느껴지는 거야. 그 여자애들이 말고는 말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는 진짜 오로지 공부하고 야, 목사님 공부했다는 게 그렇게 웃겨? 그래요. 공부는 조금 그냥 성경책 보고
농구에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운동 1년 동안 그냥 그렇게 놀아서 남자친구들이랑 열심히 막 놀고 그랬어요. 근데 12월 24일 날에 올라이트를 했어요. 성탄절 2부 축제하고 친구들이랑 올라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전기 이것도 하고 막 이렇게 쿵쿵따도 하고 막 하고 놀고 있었는데 이제 진실게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진실게.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 진실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친구가 이제 여자아이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성진이한테 말하고 싶다. 근데 해. 나 기분 나빠. 해.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넌 날 싫어하니? 그러는 거야. 아니? 했어요. 근데 왜 너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가서려고 해도 너는 왜 나를 무시하고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냐?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딱 내 머릿속에서 딱 들어간 게 뭐냐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보니까 내 안에 이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상처난 마음의 이기심.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서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딱 되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안 그러겠다. 여러분 별거 아닌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원망했던 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현아야 잘 봐봐. 근데 지금 지나서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요, 걔는 되게 미운 애고 걔는 되게 나쁜 애고 이러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기심이에요. 근데 그런 이기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도 그것이 내게서 온전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엔카운터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엔카운터 하는 목적은 신앙을 좋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뭐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받은 사랑을 또 누군가 나눠주면 되고,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주면 감사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또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내게 밥을 사주면 제가 나한테 왜 밥을 사주지? 얼마짜리야? 5,900원. 아이 진짜 짜증나. 나중에 나도 5,900원짜리 사주다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남들에게 뭐 하나 차 한 잔 먹어도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먹을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있을 때 또 내가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은요, 한 가지가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도 뭔가를 받을 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 얼마짜리야 저거? 나도 저만큼 헌금해야 되는 건가? 나도 저만큼 받은 것만큼 내가 헌신해야 되나? 진짜 나 시간도 없는데 힘든데. 계산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에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 육체의 몸으로 못을 박히면 얼마나 아플까 막 따져갖고서 막 하이크라스 99.3 그 메가헬츠에 때려 머리 딱 때려갖고 이런 거 계산하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이 빠지면 몇 시간 만에 죽을까? 내가 가면 3시간만 버티면 되는 건가? 이런 거 따지고선 예수님이 창에 찌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은요, 그거 없어요. 단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숫자로 파악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근데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가면은 죄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얘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정론을 얘기할 때에 이미 구원할 사람들은 예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를 만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예정이 됐다면 사도 바울이 가는 길까지 다 맞게요. 근데 예수의 영이 그에게 길을 가로막잖아요. 길을 가로막고 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도 바울아, 너가 가야 될 길은 이것이 아니다, 여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원칙은 뭐였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였어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그 사도들 가운데 입심이 가장 강했던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합니까? 예수님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가라 이거예요. 가라. 고넬료에게 가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때에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서 깨고 그들에게 오는 것을 듣지요. 그리고 가요.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고 갔는데 그에게 머리에 그 손을 안수했더니 놀란 역사에 나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베드로의 생각은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해야 되는데 고넬료에게 손을 대는 순간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에게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과 그걸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순간 깨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이 깨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했던 얘기가 그때서야 베드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이 정말로 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같은 편에 서서 얘기했던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혼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동역 가운데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 먹고선, 여기서 보세요, 나이 먹고선 사람들 앞에 다 나 이제 부경수술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디모데 목사거든요.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거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디모데가 순종하잖아요. 자기의 수치스러움들도 순종하잖아요. 자존심도 내려놓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고 디모데는 자기의 수치심을 내려놓고 동역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이기심을 꺾고 내 수치심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계획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시작과 끝이 같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가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다시 맨 앞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새 때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전도지 들고 친구한테 가서 커피 한잔 들고 딱 했는데 친구가 맹물차에 거절 딱 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채찍도 맞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못에 못도 박히고 십자가 못도 박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나를 자신하기보다는 복음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필리핀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리더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 한국 목사들이 오면은 을에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재밌게 막 게임도 해주고. 근데 이번에 필리핀을 갔는데 우리는 돈도 없었어요. 돈도 없어서 그냥 점심때 같이 먹을 수 있는 밥, 중간에 진짜 얼마 안 되는 음료수 하나. 어떻게 보면 외국에 있는 한국 목사가 와서 준 것 중에는 우리가 아마 제일 빈약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고 우리 교회도 가난한 교회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도 줄 수 없고 먹을 것을 줄 수도 없고 선물을 줄 수도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길 원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을 안진뱅이에게 주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필리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똑같다. 나도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나는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실내는 거의 38도 40도 가까이 되는 곳인데 그들은 자리를 한 번도 뜨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복음을 들어요. 근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자 할 때에 그들은 마음으로 그것을 알아듣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이들은 분명히 9시 반이나 10시에 와야 되는데 이미 8시 반에 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났던,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때는 선교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고. 근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날 복음이 역사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할렐루야.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때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오셔서 나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이 가운데도 아마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학기, 또 주님의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됐다면 새로운 교회에서의 시작들. 이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전주에 있었던 나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에 있을 이 컨퍼런스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런 도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들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또 때로는 수치와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 복음을 위해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성령의 그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동일하게 이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향해 떠내오신 그 계획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시작과 이 끝이 가장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이 이 가운데 주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마지막 날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격려 한번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같은 시작을 하고 같이 결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 가운데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가다가 장인물을 만나면 어떡하지?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가다가 화장실이 급하면 어떡하지? 가다가 뭐하면 어떡하지? 출발도 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을.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 사람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갈 때는 많은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이 길면 용기가 사라져요. 아마 니고데모도 니고데모 아니라 바디메오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에 생각을 했으면 바디메오도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은혜 받은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그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었죠.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많은 고민하지 말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불가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이신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좀 하나야 탁 찰 수 있는, 안 그래요? 여러분보다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멘. 네. 아까 그 지역의 파푸아 뉴기니아인가? 파푸아 뉴기니아? 알았어요.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할까요? 오늘 처음 교회를 오신 분 있나요? 환영합니다. 네. 다 어머니세요? 똑같네. 헤어스타일까지 똑같아. 그 지나가다 봐도 답이야 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그 친구들도 환영해. 같은 과 친구? 그냥 친구? 네, 이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우리 귀한 자매들이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복음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계획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둥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복음의 시작과 끝이 내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성령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